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오늘 지금 방금 기도했던 그 말씀처럼요,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은 것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아만, 피스티스가 이게 시제가 그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겁니다. 믿어졌고 경고케 되고, 엔디나모오라는 단어, 경고케 되다는 단어도 이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건요, 전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과 경고함과 그가 확신, 플레로프레오라는 단어, 확신,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 믿음이 뿌리를 받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확신을 채워 넣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CNN이 와도 쓰면 안 돼요. 거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은 그 작은 그 소도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렇게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 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쟤들은 복이다, 이게 아니라 걔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마 비교하고, 와, 저긴 저런데 난 뭐야, 이렇지 말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더라, 그거 이제 보시는 거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우시야라는 히스기야 선조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시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시야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요담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시야를 소개할 텐데, 요담의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1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 내려가도록 할게요. 15장. 15장입니다. 15장 3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17년에 유다 왕 아마샤야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 아사랴 우시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사랴 나오는데 이게 우시야입니다. 봅시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게 아사랴인데 우시야입니다. 같은 왕입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이에요. 그래도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쟤는 그래도 긍정이 더 많아로 그렇게 평가해 주셨던 양반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사랴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죠. 그럼 누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 산당에서 사람들이 분향하였더라.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야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우시야가 선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선했는데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요. 그가 또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담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담 입장에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요담이 아들인데 우시아라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저렇게 병에 걸렸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해서 병이 걸렸는가? 열왕기 기자는 침묵하고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해요. 역대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6장. 역대하 26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야훼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우시아가 문둥병 걸린 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자기가 몰권 행위를 갖고 거기에 이제 침범한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그런데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죠?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둥병 걸렸나 보니까 몰권 행위한 겁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박탈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했는데 그게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일이 잘 되었어요. 일이 잘 되더란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는 강성해졌고 강성해진 것 때문에 기고만장했고 그는 교만했고 그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자기가 침범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문둥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뒀어요. 이걸 본 요담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요담은 그래서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월권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은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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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야훼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성전에는 안 들어가요. 성전에는 안 들어가고 성전문, 그 성전문을 건축하였더라.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보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양반도 요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34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요담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도 긍정적인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긍정이에요. 우시아도 괜찮은 거죠.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긍정적인 걸 더 평가를 했죠. 요담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흑백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 괜찮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긍정이 좀 더 많이 확대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렇죠?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훼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이제 하나님 전에 드릴 제물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 문입니다. 근데 이게 뭐 성전 윗문이 나빠서 뭐 건축했다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요. 요거 말씀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27장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27장입니다. 3절 역대하 27장 왔다 갔다 몇 번 할 겁니다. 27장 3절 그가 야훼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수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건축 성전에 뭐 어떤 것들을 건축한다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벽을 쌓고 망대를 건축하는 겁니다. 망대도 건축하더라. 그럼 뭐죠?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자, 요담이 우시아란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믿어도 안 될 수 있구나를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건 못하시구나를 알아먹은 거예요. 왜곡된 겁니다 이거요.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삶이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로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담이 바라본 아버지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받는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각인 오래된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일평생을 문둥병 걸려서 그 문둥병 때문에 골골 걸으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요. 마지막이 결론이 안 좋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저주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본 요담은 하나님에 대한 정서는 분명히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7장 2절 보면은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대요. 정직해요. 얘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 너 괜찮은 사람이다 얘는. 야훼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월권 행위를 가로막았단 말입니다. 그건 막지 않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저주가 온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요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힘도 필요하구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데요. 세상을 살면 세상에 힘도 필요하겠구나 알아먹고 성벽을 두텁게 하고 망대를 건축해요. 세상을 살면 돈도 있어야 돼. 자식에게요. 교훈으로 그 말 하면 안 돼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돼로 얘기해야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요담 입장에서 보면은 힘도 있어야 되겠네. 힘을 비축해야 되네. 저도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우리는 살면서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힘을 비축하는 것 자체가 나쁘냐?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본 요담은 힘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할 것. 하나님이 우시아를 문둥병 걸리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회개하면은. 그런데 이것 보면서 내가 힘도 비축할 건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게 했고요. 6절 한 번 더 가서 볼까요? 6절. 좋다라고 합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더 강하여졌더라. 자, 강성하게 되죠. 이것도 성벽과 망대도 건축했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갔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한 실수를 되풀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게 어떤 신앙관을 심어줄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내가 얘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심어놔야 되겠네 라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자, 그죠? 그렇게 했고 그가 강성해졌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문제는 아하스인데 아하스를 지금 우리가 한번 또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자, 본문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했어. 자, 15장 37절. 그때 야훼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쳐요. 요담을.
하나님이 요담이 괜찮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담이 본 아버지는 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왜 저렇지? 자기가 왜곡된 거예요. 왜곡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는 성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지 않고 그는 힘을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강성했대요. 역대기 기자는. 그런데 성경에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르신과 베가가 치러 오더라는 소리. 그래도 내가 힘의 논리 따라 힘을 길렀는데 그 힘을 오히려 내가 길렀는데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를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자, 요담을 본 아하스는 어떤 입장일까요? 자, 그럼 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 아하스가 요담이라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본 아버지 요담은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문둥병 걸리고 한 사실을 알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그러지 않고요. 그가 그리고 힘을 비축하려고 성대를 짓고 망대를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이 양반이. 그리고 강성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르신과 베가가 치러 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본 아하스는 어떻죠? 신앙해도 안 되구나. 신앙은 해도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를 붕괴시키는 걸 보았죠. 그리고 그가 판단한 겁니다. 신앙해도 안 되구나. 결론은 자기가 이깟 신앙 정도 버려버려야 되겠다. 버린 게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의 예표가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하스가 본 아버지 요담은 성경에서 하나님도 요담을 긍정으로 평가했어요. 평가했지만 할아버지 아하스는 일단 가족이죠. 일단 가족 편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아하스가 보면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문둥병 걸리게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아하스가 본 자기 아버지 요담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힘의 논리 따라 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힘을 더 가진 자가 짓누르더라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보고 평가하기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성전을 폐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이야기들도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자식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어린아이들 보면서 서준이나 특기 이런데요, 애들한테 양육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가능해, 하나님으로 돼, 그래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버지라니까요. 그 부모예요. 아하스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자,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열왕기하 16장입니다. 1절.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와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아하스가 본 요담은, 하나님은 요담이 괜찮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자기가 왜곡된 정보와 왜곡된 걸로 아버지 요담을 보았을 건 뻔한 거고, 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그때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2절 평가하는 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아하스 한번 봅시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정입니다. 인생은 잘 살았어요, 이 양반이. 그죠? 힘의 논리 따라 아부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부정이 강한 자야. 하나님이 제대로 평가하기를 얘는 나쁜 놈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봐요.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죠.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봐요. 그가 하나님의 노선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힘의 논리 따라가는 거죠. 세상 논리 따라 사는 겁니다. 힘의 논리, 힘 따라가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르신과 베가가 치러 오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졌고 자기가 내린 성급한 결론은 뭐냐? 하나님 버리자. 그리고 신앙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 열방이 말하는 세상 길 따라 살아요. 그 길의 대표가 뭐냐?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그런데 우리가 또 4절 보니까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근데 봐요. 주목해야 될 게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볼게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 그랬는데도 아하스가 잘 돼요.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자 봐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해버리거든요. 이놈은. 그리고 그가 본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는 신앙을 버립니다. 힘의 논리 따라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힘의 논리 따라 살려고 아부하고 힘의 논리에 빗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 그런데 봐요. 아버지의 원수 르신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치러 왔는데 아하스를 못 이기더래요.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힘의 논리 따라 그들이 아람과 두 연합군이 와서 유다 왕 아하스를 치는데 아하스가 이기더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오판을 당한 겁니다. 이때 안 돼야 되거든요. 아프지만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더 잘 돼요. 자 보겠습니다. 애우 상옥 샀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6장으로 볼 겁니다. 띄워두시고요. 뭐 걱정하고 뭐 그럴 말씀은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들으시면 돼요. 6장인가? 제가 몇 장 그랬죠? 9장. 9장이요? 7장 한번 봅시다. 7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다. 얘들이 승리를 못하더라.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니까 2절 보니까 백성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 따라 살았지만 여전히 힘이 없더라는 소리예요. 힘의 논리 따라 살면 얘가 힘을 많이 가질 줄 알았는데 더 큰 힘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그걸 설명해내죠. 자, 그걸 설명해내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걱정하지 마라. 쟤들 너 못 이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유다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 두 연합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나보다 더 힘이 많은 사람이 나를 짓누르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고 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얘들 편에 서 있더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얘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를 아하스를 안 버리고 계시더라. 이때 우리가 했던 말이요. 7장 11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는 안 구하겠대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양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그 아들에게 그 아하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장에서도 그 얘기고요. 전부 이제 그 얘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가니까. 자, 봐요.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을 보면서 신앙해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 결론을 내리고 그는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공격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승리했다. 왜 이겼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제공해 주시고 계시더라. 왜 그랬죠? 아하스도 하나님 거거든. 근데 이때 아하스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어 밀고 계시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하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열왕기하 16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얘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는 상태가 됐고요. 그는 더 큰 힘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가 줄을 대는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줄을 댑니다. 그리고 그는 은금을 뺏겨서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 모았던 것들을 동원해서 아수르 왕과 친분을 사귀죠. 친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보니까 8절 9절 보니까 아하스가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요. 아람을 쳐요. 또 힘의 논리가 통해요.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요. 다메섹,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다메섹이 아람 왕의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거든요. 치더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고 왕 르신도 죽여버려요. 힘의 논리가 통하더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본 아하스는 어떻죠? 역시 나는 인생 선택 잘했다. 하나님 잘 버렸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10절 한번 가서 볼까요?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스루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의 신상을 보고 제단을 보고 그게 놀라 자빠집니다. 다메섹 지금 아람입니다. 이게 다메섹은 아람이에요. 아람인데 아람을 지금 아람에서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게서 뇌물을 받고 편들어줬고 승리가 쟁취가 되죠. 그랬는데 그가 이제 아수르 왕을 배련하려고 아련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대한 제단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의 재료구나를 알고 그거 갖고 그대로 복사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거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또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역대하 योग 한번 봅시다. 28장 22절 봅시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그러면은 만사 형통될 줄 알았는데 공고해요. 공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람 왕들의 신이 그를 도왔으니 내가 그에게 제사해서 제사하리라 라고 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산당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사를 지내요. 이 양반이. 지금 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얘를 꼬집나 아하스를 비꼴고 있나를 보면은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을 지금 쳤습니다. 다메섹을 수도를 완전히 묵사발해서요. 그랬는데 망한 아람 이게 다메섹이니까 망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보니까 거대한 신전이 있고 제단이 있는 걸 그걸 수입을 했죠. 그걸 갖고 자기 나라에 와서 그걸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문을 폐쇄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럼 이건 뭘 얘기죠? 아니 망한 나라에 그것도 아수르가 도와줘서 망했잖아요. 아람이
망한 나라의 제단의 모양을 본뜰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얘가 이게 바보야. 얘들아 잘 봐라. 니들 인생에는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걸로 보이지. 하나님 잠잠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바보야. 이런 짓 하고 있는 이게 바보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니 우리 왜? 이게 바보야. 지금 바보짓 하더라 얘가 지금. 자 봐요. 바보짓 했고 결국은 얘는 망하고 나라를 다 털어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자, 히스기야가 본 아버지 모습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딱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고요. 딱 보니까 힘의 논리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를 그는 아버지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구나를 알고 그는 닫힌 성전문을 다시 열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오늘 유다 나라에서 유다 왕 중에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더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되기까지는요, 이 세 분의 선조들의 결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그 망해간 그 나라, 그 아버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망하구나 저거.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든 겁니다. 그랬고 그 히스기야로 인해서 아수로 18만, 이 아수로가 나중에는 아하스가 힘으로 붙들었던 아수로 왕 있죠? 이게 얼마나 아하스를 괴롭힌지 몰라요. 네가 지금 아수로랑 손잡았다라고 평생 네 편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아수라가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아하스를. 단물 선물만 다 빼먹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이때 왕이 되고 나서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요. 야, 봐라. 진짜 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려내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붙드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인가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볼까요? 다니엘 6장에서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하나님 꼭 창문 열고 기도하는 표를 내야 들어주십니까? 안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때 다니엘 6장의 구조 7절 8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왕이여 모든 사람들이 왕이여 왕 이외에는 아무 신이나 그 어떤 것에도 뭘 부탁하든지 기도하든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왕의 칙령을 강하게 해요. 다니엘은 그때 최고의 재상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재상의 자리예요. 자, 그렇게 했죠. 다리오 왕에게 아무도 왕 이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나 다른 자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하자. 다른 신들도 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보니까 다리오 당신만 신입니다. 당신만 신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리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추긴 겁니다. 당신이 신이십니다. 최고의 나라니까. 당신이 힘이 되시고 당신이 생명 되시고 존재 되시는 신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을 한 거예요. 그걸 했고 이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대단하다, 얘는 끈질긴 근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은 다니엘은 자기가 발각되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발각돼서 다리오가 힘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하나님이 힘이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가 창문을 안 닫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에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했다. 예,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힘이고 생명이시고 존재이시다, 그걸 자기 목숨을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죽더라도 그거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거예요. 잡아가라고. 오히려 들키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리오 왕이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시고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리오에게 보인 거예요. 그 일을 했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끈질기더라. 근성이 있어야 된다. 맞겠죠.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존재고 생명이신 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였다니까요, 다니엘. 그래서 그가 창문을 열고 일부러 나 잡아가라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살아계신 걸. 니들 눈에는 다리오가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보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내가 보여줄게. 문 열어라 그냥. 문 열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나 잡아가라고. 내 잡아가봐라. 나 잡아가서 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려낼 거 안 되니까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와 부럽다.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요. 저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아, 하나님 지금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히스기야 하나님을 딱 붙들고 시편 48편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흉흉하고 뛰어놀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을 향하는 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일하신 믿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미국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함을 우리가 믿을진데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이 교회 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힘의 논리 아수로 18만 5천을 무력화시켜냈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노래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확장되고 확대되고 노래되는 은혜 누리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아름답게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우리를 복되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아름답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